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주일학교 잘 다녔어요? 네. 주일에 학교를 다니나요? 주일학교. 주일학교 돈으로 아하. 볼까요? 주일학교. 하나님 나라. 와, 우리 선생님 웃으셨어. 와, 선생님 웃으셨어. 한박 웃음 잘 안 드시는데. 어떤 꼬마가 네. 네. 주일학교 갔다 왔어요. 네. 내가 오늘 뭐 배웠니 그랬더니 출애굽 사건을 배웠어요. 그래서 그래 어떻게 가르쳤어 배웠어 그랬더니 모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에 딱 했는데 바다가 너무 깊어서 무전기를 쳤대요. 그러다 미국 공병단이 와서 배로 다리를 쫙 만들었대요. 그러고서 막 건너고 있는데 이집트 백성들이 전차 군단이 막 쫓아왔어요. 모세가 다시 무전기를 쳤어요. 그러자 미국 항공모함에서 폭격기 들어와서 다 그 다리를 아니 쫓아오는 군사들을 엄마가 기가 막혀 진짜로 그렇게 가르쳤어? 그랬더니 아니요. 선생님이 가르친 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믿지 못할 거예요. 와, 이거 진짜. 웬일이야. 진짜. 근데 왜 이렇게 세상에, 왜 이렇게 감동이 진짜. 있어? 소름 끼친다. 대박이다. 괜찮았어요? 지금까지 이 선생님의. 꼬마애는 거의 어릴 때 박요한 보는 것 같아요. 독특하네요. 무슨 말이에요? 왜요? 이정균데. 역대급인데요, 지금까지 이야기 중에. 오늘 진짜 재밌네. 오늘 그 기적에 대해서 볼 거예요. 야, 진짜. 네. 기대가 됩니다. 엘리야의 축복과 저주. 네. 엘리사. 열왕기 하 2장 19절에서 25절. 오늘 수업 열왕기서 26강 엘리사의 축복과 저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합니다. 네. 우리 요한 씨부터 읽어주세요. 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에 던지며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에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엘리사가 뒤로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매 곧 수풀에서 암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 중에 42명을 찢었더라.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왔더라. 야, 바로 이 장면이야. 이야. 대머리로 놀리면 안 아니, 됐구나. 되게 웃겼다가 너무 슬퍼졌어. 그러니까. 무서워. 와. 네. 그렇죠. 그죠? 이제 그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었어요. 네. 그죠? 이제 그 선지학교 제자들이 엘리야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엘리사 위에 머물렀다 하고 그에게로 나아가 땅에 엎드려 그에게 경배하더라. 이제 제자들이 엘리사를 새로운 지도자로 받아들였어요. 네. 이제 그러고서는 하는데 그 엘리사가 어디냐면 지금 현재 여리고에 머물러 있죠. 네. 여리고는 어디냐 그러면요. 갈릴리 호수, 요단강 사해, 예루살렘, 여리고 이렇게 돼요. 근데 여기가 광야예요. 예. 이거 예루살렘이 높은 산지에 있어요. 네. 그래서 여부스 사람의 난공불락 요새였잖아요. 네. 네, 산지. 예.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리고는 광야에 있는 사막에 있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그다음에 거기가 이제 무역의 교차점. 그다음에 예루살렘 성으로 올라가는 길목. 그래갖고 옛날부터 그 교통의 요지였어요. 네. 이제 거기에서 사마리아 사람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강도 만나서 죽은 네. 네. 얘기, 거의 죽게 된 얘기 있죠. 네. 하여간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데 그때 지금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어요. 네. 네. 그죠? 여리고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 소문이 퍼졌겠죠. 예. 엘리사의 기적이. 네. 엘리사의 기적이 퍼졌으니까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네.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주인이 누구예요? 엘리사예요. 네. 그러니까 존칭이에요, 그죠? 네. 주여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위치가 좋죠. 교통의 요지니까. 예. 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제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엘리사는 3그릇의 소금을 가지고 오너라. 이제 그래갖고는 이제 그 소금물을 갖다가 물의 근원에 이렇게 던지면서 외쳤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네. 그 선포와 함께 여리고 성의 물이 좋은 수질로 바뀌었어요.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가면은 네. 예? 그 샘물을 꼭 찾아가요. 그 아직 지금도 있어요? 한 그릇씩 먹어보고 약속. 마셔보고. 짭짤한 거 아니야, 진짜 혹시? 약수네. 맛이 어때요? 맛이 괜찮아요. 아, 진짜요? 네. 야, 신기하네. 간이 잘 배웠나? 아마 사해하고 가까웠기 때문에 네. 하여간 근데 거기다가 소금물을 뿌렸는데 네. 그렇게 됐다는 거. 하여간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와. 네.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연관이 네. 있는 거네요. 네. 네.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썩지 않고 새롭게 하는 물질을 상징해요. 예. 그 다음에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라는 얘기는 저는 그거 할 때, 기도할 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죄 용서하옵소서 뭐 이러거든요. 네. 이게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는 게 도대체 뭘까? 자, 성경에서 가장 먼저 중요한 게 거룩이에요, 거룩. 네. 네. 그러니까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창세기 1장에 예. 그리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그랬어요. 예. 그 나누는 것이 거룩화하는 거예요. 거룩이라는 거는 구별된다는 뜻이에요. 네. 그렇죠. 빛과 어둠을 나누사. 예. 그러면 그게 거룩화 작업이에요. 근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 그러면은 히브리어 카도시라고 하는 카도시. 그 뜻이 가도시. 밝고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아이고. 그러니까 밝고 따뜻한 게 빛의 속성이야, 그지? 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이 빛으로 오셨다 그랬어요, 예. 그죠? 빛으로.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받고 야 그게 될까 안 될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는 거예요. 예. 예? 예.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그러면 나는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네. 그 생명을 더욱 풍성케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고 그랬어요. 예. 왜 이런 얘기를 열심히 하느냐 그러면 가수 되는 분들은 있죠. 거기에 입각해서 가사를 써보시라고. 예. 네. 좀 써보세요. 지금 쓰고 있어요. 선생님 쓰고 있습니다. 이거 봐. 사람들을 개조시키기 위해서는 예. 3가지가 필요해요. 외칠 수 있는 구호, 구호, 흔들 수 있는 깃발, 깃발, 그 다음에 부를 수 있는 노래. 노래. 구호와 깃발 노래. 노래가 굉장히 중요한 네. 뜻이에요. 네. 그런데 자꾸 예수님께 경배, 찬양, 당신은 나의 왕이요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돼요. 네.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나는 성김을 받으러 온 게 아니라고 그러거든요. 네. 아니요, 그래도 성김을 받으세요 이러는 거하고 저는 그거 들을 때마다 있지. 예수님은 나는 섬기는 게 아니라 배우고 따라오라고 그런 거예요. 예. 그렇게 할 때 세상 기준으로 보면 저게 안 될 것 같아. 그렇지만 따라가면은 내가 살아나요. 그리고 점점 풍성해져요. 자,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내가 그렇게 될 때 저절로
밝고 따뜻해져요. 예. 네. 밝고 따뜻해져. 여러분, 우울한 사람이 좋아요? 밝고 따뜻한 사람이 좋아요? 밝고 따뜻한 사람. 좋죠. 왜 안 해, 그런데? 그게 너 있는 세상의 빛이요 소리인 거예요. 예. 가장, 하는 게 뭐, 그거 전도봉사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최고의 빛 역할을 하는 건 뭐냐, 그러면은, 네. 예? 자기 남편과 아내한테 잘하는 거예요. 아하. 맞습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에요. 남편하고, 저하고 죽으면 쇼크가 뭐 어떻게 커요? 남편요. 남편. 그건 남편한테 잘하십시오. 인명제처의 시대를 맞이하여, 예? 임명제체. 예. 사람의 목숨이. 나이가 들면서 더 잘 알아요. 예.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못했다 그래도 예. 집사람만 괜찮아. 예. 그러면은 괜찮은 거야. 아, 진짜요? 진짜 그래? 진짜예요. 힘이 나죠. 그게 최고의 빛의 역할을 하는 진짜예요. 네. 근데 그거는 안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밝고 따뜻하다, 새롭게 하다. 그렇게 하다. 소금. 예. 소금의 역할이에요. 썩지 않게 썩지 하는. 않게. 그런데 요즘 기독교인들이 제일 밝히잖아요. 그렇죠. 밝히죠. 예, 돈을. 예.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을 보고 딱 한마디 너희는 돈을 사랑하는 자다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부자 되고 기복신앙 때문에 믿는 경우가 너무 많은 거예요. 네. 그거는 빛도 아니고 소금도 아니에요. 예.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점점 무당 종교화돼 가는 거지. 네. 그게 거룩이라는 뜻이에요. 하나씩. 하여간 어떻든 소금을 통하여서 그 도시 사람들의 삶을 밝고 따뜻하고 새롭게 하는 일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런 일인가를 체크하고 예. 그 일이라고 그러면은 상황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나가는 거예요. 네. 자꾸 계산하지 말고. 네. 그러면 때가 이름에 거두게 돼 있어요. 네. 네. 뭘 거둬요? 100배의 결실. 거두게 돼 있어요. 네. 네. 엘리사는 여리고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백성들을 위한 좋은 일을 마치고 베델로 올라갔어요. 베델은 예루살렘의 이제 북서쪽에 있는 네.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근데 이름이 베델이 많잖아. 이 베델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사고가 발생해요. 네. 그 사건의 경우는 이런 거예요.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 애들 진짜. 왜 그랬? 애들. 엘리사가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네. 그 수풀에서 앙곰 둘이 나와서 아이 중에 42명을 찢었다. 대형 사고가 근데 이것도 거죠. 과하지 진짜 않나? 대형 사고야. 진짜. 근데 왜 애들도 안 보니까? 잘못했는데. 그러니까 어. 그렇다고 해서 자기를 좀 놀려끼러서니 그것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까지 하고 예. 예? 그러자 또 하나님은 그 소리를 듣고 예. 네. 곰 2마리를 보내서 이거 저기 도대체 아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참다 이날 터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뭔가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 여기에는 있을 것 같아요. 상처가 있어. 굉장히 하나님의 엄정한 뜻이 있는 거예요. 아, 이제 그걸 진짜요? 찾아가 보는 시간이에요. 맞아. 먼저 작은 아이에 관한 거예요. 작은 아이. 네. 도대체 작은 아이가 누구냐? 초등학교 꼬마 조무래기들이 아니에요. 그렇지, 그럴 거야. 히브리어 언어로 나르라고 해요. 나르라고 하는데 이 나르는 12세부터 15세 소년을 지칭해요. 네. 근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12세가 어린애들 같지만 유대교에서는 12세에 성인식을 치러서 결코 어린아이가 아니네. 그러니까 성인식을 치러주면서 그 의식이 결혼식보다도 네. 더 굉장하게 치러져요. 그렇죠. 네. 그 아이한테 하나님의 그 두루마리 율법을 짊어지고 가게 해요. 그 얘기는 뭐냐 그러면 이제 의식을 시키는 거죠. 네. 너는 이제 어린애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가고 그거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 전부 다 그렇게 한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시나고그 회당에서 열심히 율법을 배우는 그런 철없는 꼬마가 아니라 충분한 판단력과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해야 할 소년들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그네인 엘리사를 보고 도움을 베풀기는커녕 오히려 조롱하고 비웃었다는 것. 네. 이것이 지탄을 받아야 될 것인 거예요. 특히 율법은 예. 나그네 고아 과부에게 온정을 베풀어야 그렇죠. 하는 것. 예. 당연한 일. 예. 그건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하여간 잘못한 거예요. 그렇다고 죽을 일은 아니야.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아무리 내가 편을 들려고 네, 그래도 지금 죽을 일은 아닌데. 근데 이제 또 진짜 다른 죽었어요. 일. 애들이 뭐가 있어. 또 뭐가 있겠지. 조롱의 내용이 대머리요 올라가라 대머리요 올라가라. 네. 하였어요. 어디로 올라가는 하늘 아니에요? 네. 자, 엘리야처럼 엘리- 바로 그 얘기예요. 뭔가 어떤 소문을 들은 거야. 엘리야를 약간 그럼요. 비꼬는 거지. 엘리야의 승천은 그 일대 바닥에 예. 소문 나. 말 없는 발이 천리를 가는 그렇죠. 거예요. 네. 네? 근데 하여간 그랬는데 이 엘리야의 승천을 폄하하고 비꼬는 말이에요. 그건 거봐, 크다. 거봐. 그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죠? 그런 쉽게 거지. 여기는 거야. 엘리사가 어. 엘리야의 후계자인 줄은 몰랐을지 몰라요. 그죠? 네. 그러나 엘리사는 장자권을 상징하는 엘리야의 겉옷을 입고 있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는 그 세례 요한이 약대 털옷을 입은 것처럼 네. 눈에 띌 거예요. 그렇죠. 일반 백성들과는 구분이 되는 그런 복장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소년들이 엘리사를 특이한 사람이니까 아, 저 사람은 좀 특이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일 거다라고 추측했을 거예요. 어머. 네. 그러니까 단순한 외모에 대한 비아냥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에 대한 부정 내지는 폄하예요. 그러니까 사실 그러네. 정면 도전한 거지. 어. 사람이 승천했다고 내가 우리들이 보니까 너도 그와 같은 사람이니까 너도 한번 해봐. 그 소리를 한 거예요. 조롱하고 애들이 까불었네. 비아냥. 아니 좀 심각하다. 지금 만약에 얘기할수록. 엘리사가 단순히 자신의 외모에 대해서 조롱받았다고 화를 낼 속 좁은 사람이면은 그죠. 그럴 리가 그런 없죠. 사람은 아니지. 무슨 상처 있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머리에 대해서. 대머리일 수도 있고 뭐 하여간 네. 뭐. 네. 그런데 그는 끈질긴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과 엘리야에게 인정받은 그런 사람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대머리에서 화가 난 게 아니라 올라가라에서 화가 난 거예요. 그치. 그래도 조금은 화는 났을 것 같아. 대머리니까. 기분 나빴겠지. 조금은 그래도 에이, 화 안 났을 거예요. 안 났을까요? 아, 예. 화 안 난 걸로 났을 거예요. 하겠습니다. 윤정이 그렇게 놀려도 끄떡 없잖아요. 그럼요. 엄청 아니, 화나요. 엄청 싫어해요. 아, 맨날 그래요? 전화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예.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분노인 거예요. 네, 진짜. 진짜 그렇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주를 한 거예요. 아, 이거 무서운 사건이다. 근데 그러면 하나님은 또 왜 그러셨는가? 그러니까 이게 알면 알수록. 곰한테 어. 예? 2마리를 보내서. 예. 이거 너무 무서워. 그러니까 우리들의 상식적인 판단과는 달리 이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네, 거죠.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는 당시 상황과 관계 있어요. 예. 네, 상황과. 네.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죠. 바알의 이름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던 때였죠. 네. 왕들이 앞장서서 번영의 신 바알 숭배에 몰두하고 아세라 숭배를 조장하던 그때. 근데 이때의 상황이 뭐냐 그러면 자, 아합 왕 때예요. 네. 자, 아합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오므리. 왜? 오므리. 오므리는 솔로몬 이후에 버금가는 번영을 일으킨 굉장히 유능한 네, 왕이에요. 맞아요. 업적이 많은. 이게 주변에 있는 나라들 다 평정해서 조공을 받을 정도예요. 네. 네. 근데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나중에 이제 그 부자 나라를 아합이 승계했어요. 예. 이 아합이
뭐냐 그러면 멍청한 왕이 아니에요. 네. 물론 마누라의 그렇죠. 그 치맛바람에 네. 놀아나기는 했어도 그 번영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어려움이 이렇게 생기면은 우리가 번영의 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상을 섬기는 거에 대한 회의가 있을 거야.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계속 잘 나가고 있거든. 네. 안타깝다. 그러니까 번영의 신 바알을 섬기는 것이 맞다. 이렇게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쭉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기복신앙 있죠. 기복신앙. 네.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같이 병행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뭐냐 그러면은 그거예요. 봐라, 우리들이 기복신앙이 옳지. 예. 하나님이 복 내려줬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더 위험한 거지. 맥락이 비슷하네요. 그때나 그럼요. 지금이나. 잘 먹고 잘 사니까 하나님 없이도. 네. 네. 그러니까 바알하고 아세라는 더욱 치솟게 올라오죠. 예.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등으로도 안 듣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의 엄정함이 어느 때보다도 절실하던 때예요. 예. 이때가.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많은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알리셨죠. 그럼에도 사람들이 돌아서지를 않는 거예요. 네. 예. 오늘 이 끔찍한 사건은 엘리야의 승천을 기정사실화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사람의 선포, 예. 네. 예, 저주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네. 사람들의 심령에 각인시키기 위한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가슴 아픈 것은 이 소년들 42명이나 죽여야 됐느냐.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시대에 보세요. 그때 사실 작은 사건 하나로 몇만 명이 죽어요. 네. 맞아. 다윗이 왕으로서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다가 예. 몇만 명이 또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자,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살아있는 자로서 예. 하나님의 말씀에서 항상 주인공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네. 네. 중요한 얘기예요. 예.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은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모세를 보내주세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세가 돼야 되는 거죠. 돼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을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민족이 세상에 없어요. 왜냐 그러면 이미 430년 노예했다면 그 민족 자체가 없어져 없어지죠. 버려요. 네. 근데 얘네들이 끔찍인 이유가 신앙 교육이에요. 구전, 네. 오랄 트레디션을 통한 신앙 교육이에요. 네. 그래서 살아남는 거예요. 네. 네? 그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제사장 나라로 세우시는 이유, 그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 데는 학벌도 집안도 배경도 스펙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 신명기에도 나오잖아.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너희들이 세기 때문이 아니라 가장 시원찮기 때문이다. 네. 지난 시간에 얘기한 Second Son Theology. 네. 네. 그러니까 우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여호수아를 보내주세요. 누구를 그게 아니야. 내가 여호수아가 돼야 되겠다고 네. 생각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람들이 죽어서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네. 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네. 내가 살아있는 자로서 배워야 할 것은 그래서 하나님은 무심한 사람, 예. 잔인한 사람이라는 결론이 아니라 예.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엄정하게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네. 알았어요? 예. 네. 까딱 잘못했다간 나도 42명 중에 들어갈 수가 있으니까. 그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네.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예. 그때 그 사건을 통해서 첫째, 나는 살아있는 자로서 뭐를 해야 될 것인가 예. 본다. 네.
그죠? 네. 주인공이 된다. 그것을 그 원망과 책임 전가의 마음을 뒤로 하고 내 자신의 죄와 우리 인간들의 과오를 직시하고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하자. 알았어요? 네. 또 하나 여기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는 뭐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사건을 목회자의 권위를 세우는 데 사용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그럴 수 있는 정말 딱 좋은 말씀이네요. 하나님의 종을 비방했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절대로. 그렇구나. 사실 이런 류의 설교가 많아요. 예. 굉장히 많아. 네. 그런데 이런 설교가 교인들을 오도하고 한국 기독교를 망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돼요. 그 진짜. 목회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절대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네. 절대로 아니에요. 네. 절대로. 네. 예. 하나님만이 절대적인 존재예요. 하나님만이. 네. 여기에 현혹돼서는 안 돼요. 네. 자, 학교가 중요해요? 학생이 중요해요? 학생. 왜 월사금을 내요? 선생님 월급 주려고. 그죠? 왜 세금 내요? 선생님 월급. 선생님한테 월급을 왜 줘요? 학생 잘 가르치라고. 그렇죠. 내 아들, 내 새끼 잘 가르치라고. 네. 왜 목사가 돈 월급 받아요? 성도들, 성도들 교인들 잘 가르치라고. 그렇죠. 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 위에 군림하라고 하나님 노릇을 대신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네. 맞습니다. 목사는 항상 이래야 돼. 야, 내가 윤정이를 내가 얼마나 끔찍하게 생각하는지 아니? 잘 알죠. 모르겠는데요. 내가 개를 살리느라고 내 아들 예수를 죽였다. 네, 알았어요. 네. 이거 가서 할 테니까 잘 가르쳐서 윤정이가 내가 만든 세상, 아빠, 여호와가 만든 세상에서 잘 살도록 가르쳐 주거라. 예, 알았습니다.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감동적이지? 선배님 이름 들어가서 인정이라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러네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호세아서 2장에서 내 어머니와 논쟁하라. 예. 예. 잘못 가르칠 때 네, 맞아요. 논쟁하라고 해. 네. 그거 정말 이건 무당이나 하는 짓이에요. 무당. 제갈공명을 섬기는 무당을 건드렸다가는 제갈공명의 벌을 받는다. 네. 그건 기독교하고는 관계가 없는 얘기예요. 자,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해요. 잘 들어보세요. 디모데는 뭐냐 그러면 당시 에베소 교회 담임 목사였어요. 네. 에베소 교회는 뭐냐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개척해서 만든 세운 교회. 그리고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보내서 이제 담임 목사를 시키는 경우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서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게 항상 내가 잘 가르치고 있는가, 올바로 가르치고 있는가. 이렇게 가르치는 건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 성숙함, 항상 자라나야 된다. 예.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라. 이런 구절을 갖고 자기 권위나 내세우면은 뭐 어떻게 해갖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인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지 몰라 자기 자신은 아닌 거예요. 예. 네. 그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언제나 목자장 예수님. 예. 물 따라가는 목자다. 예수님의 가르침. 그러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기는 실컷 남의 구원을 위해서 애쓰다가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까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을 본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네. 성숙한 인격의 소유자로서 네. 올바로 가르친다면은 스스로 억지 권위를 내세우지 않아도 교인들은 잘 따르게 되어 있어요. 그죠? 예. 네. 오히려 더 기쁨으로 따르는 거예요. 네. 예. 자신을 살피는 것이 최우선이고 있지도 않은 절대적 권위를 앞세워서 스스로를 합리화하고 교인들에게
맹종을 강요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돼요. 네. 자, 또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났으므로 모든 권세에 복종하라는 사도 바울의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죠? 네. 그거는 어디까지 나가느냐 그러면 황제의 권세에도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교도. 근데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당시 초대교회는 존재 자체가 풍전등화예요. 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제가 목회자라도 자기가 돌보는 교인들이 안전한 거예요. 그때 최고는 뭐냐 그러면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서도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하면서도 한 사람 한 사람 안위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가능하면은 권세에 복종해서 무모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은 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거기에 고개를 숙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댄다라고 하면은 어디더라? 디모데전서에 나와요. 여자들이 가르치는 일과 남자들을 복종시키는 일은 여자들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나와요.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해갖고는 여자들은 절대 목사나 장로를 안 세우는 교단들도 있기는 하죠. 그죠? 근데 요즘에 그게 대세가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시대에 따라서 각각의 변할 수 있는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욱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기독교인들 지도자에게 한 당부예요. 로마서 13장 4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네. 그러니까 내가 지도자야? 그러면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내가 돌보는 사람에게 선을 베푸는 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지금 늘 선을 베푸는가를 확인해야죠. 네. 그러니까 자신의 과오를 합리화하는 목사들이 흔히 하는 말, 자신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으니 판단과 징벌도 하나님께서 하신다면서 전행으로 행사하잖아요.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면은 그 말 함부로 안 하죠. 함부로 안 하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내 몸을 처 복종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가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 모든 교회 지도자들이 마음에 명심해야 되는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렇게 길게 언급하는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권위를 세우는 일이 흔하고 그 폐해가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주의 몸된 교회 정화의 사명감으로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건강한 참여, 비판에 참여하셔야 돼요.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절대로.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어머니와 논쟁하라. 끝까지 논쟁하라는 얘기예요. 그때 어머니는 뭐냐 그러면은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다. 남편이 하나님, 어머니는 이스라엘. 그 사랑하는 자녀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남편의 뜻을 받들어서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바알신을 쫓잖아요. 맞아. 끝까지 오늘날 다종교 사회에서는 뭐냐 그러면은 어머니가 교회, 아버지가 하나님, 교인들은 자녀. 그러니까 교회가 만약에 잘못 가르치고 있다면 어머니와 끝까지 논쟁하라는 얘기예요. 당신 잘못했다. 근데 논쟁하려고 그래도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야지. 논쟁을 하지. 맞아. 그리고 이 쓸데없는 이런 목회자한테 덤볐다가는 벌 받는다는 그런 비본질적인 것만 알고 묵묵히 맹종하는데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게 이 성서학당이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그러면 엘리사가 거기서부터 갈멜산으로 가고 거기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네. 네. 베델에서 일어난 불행한 사건을 뒤로하고 엘리사는 갈멜산을 거쳐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로 갔다는 얘기예요. 야, 그 엘리야는 들판에서 주로 했어요. 네. 네. 이제 그 나중에 이제 다음 시간에 네. 거기에 대해서 하는데 엘리사는 왕과 시민들 사이에서 그러네요. 있어요. 도심으로 네. 갔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후계자. 자, 성경에는 후계자를 세워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있어요. 네. 모세 이은 여호수아. 네. 또 후계자는 아니지만 세례 요한에 이은 예수님. 그렇죠. 네. 예. 맞아. 세례 요한이 앞서 나갔다가 네. 나는 그 예비하는 자다. 네. 내 뒤에 오시는 이. 예. 그 이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여간 세례 요한이 앞서간 거예요. 네. 사도 바울에 이은 디모데. 네. 네. 진짜. 이분들의 사역은 전임자에 이은 하나님의 동일한 사역을 했지만 그 사역의 범위와 성격은 달랐어요. 오늘날에도 가정을 포함한 모든 분야에서 대를 이어서 그 일을 수행해요. 그죠? 다. 네, 예. 뭐 교회든 기업이든 뭐. 예. 근데 원래 창업보다 수성이 어렵다고 그래요. 이어받는 게. 네, 그렇죠. 이어 수성. 연결하는 거. 이게 재벌들 이렇게 보면은 네. 그 망가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특히 교회에서 후계자 설정에 실패하고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그러면 자, 엘리사가 항상 얘기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 스승님의 영혼의 삶을. 네. 그러니까 후임자들은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대부분 전임자의 그거를 이렇게 지우려고 그래요. 그죠. 네. 그리고서 자기 업적을 자꾸 강조하는데 예. 내실보다는 겉으로 그게 실패 원인이에요. 네. 네, 실패 원인이에요. 예. 그러니까 첫째 겸손해야 돼요. 네. 겸손해야 돼요. 자기를 드러낼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네. 그 하나님의 뜻을 전임자가 어떻게 이어나갔는지 잘 보고 그래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배운 거예요. 네. 디모데는 바울을 잘 배운 거예요. 네. 그리고 자기만으로 그 업을 더 계승 발전시킬 것을 그 계승 발전도 필요 없어. 그냥 그 뒤를 겸손하게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은 저절로 나오게 돼 있어요. 저절로. 왜냐 그러면 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후계자들을 다 세웠잖아요. 네. 거기에는 깊은 뜻이 있어요. 모세와 여호수아는 전혀 달라요. 네. 네. 그러니까 후계자를 세울 때 자기의 뜻대로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그 정규를 뽑아서 쓰는 이유는 정규가 갖고 있는 그 특성이 지금 이 시대에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쓰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언제나 겸손하게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겠다고 이렇게 할 때 네. 예, 욕심을 버리면 저절로 다 되게 돼 네.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엘리야는 광야에서 했지만 엘리사는 또 도시 사람인 거예요. 도시남이네요. 네. 그 이제 다음 시간에는 예. 엘리사가 일으킨 여러 종류의 기적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기대된다. 그러니까 후계를 잘 이어서 예. 여러분들도 빛나는 하나님의 후계자들이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쳐요. 네. 감사합니다. 뭔가 이게 그 야망에 차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성곽상이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이유가 이 말씀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냥 엘리사가 놀림받아서 이렇게 저주를 했나라고 생각했을 텐데 네. 오늘 시선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럼요. 네. 저는 오늘 제 마음속에 다시 한번 거룩한 비전이 생겼습니다. 모세, 여호수아, 엘리사, 엘리야.
엘리야.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신우이 박연하라고 그러지. 박연. 싫으시대. 정말. 잘 안 되네요, 이게. 전 예수님 이정기로 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저 좋다, 그거. 진짜, 아유, 이 성경 말씀이라는 게, 이게 단순히 정말 인간이 쓴 정말 유명한 고전이랑도 정말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아, 드는 진짜 거야. 그래요. 이 깊이를 곱씹고, 그리고 제대로 된 가르침이 없고, 네. 피상적으로 내가 그 부분만 딱 보면은, 맞아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위험한. 그러니까 진짜 그런- 맥락을 알아야 어. 그리고 저는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진지하다. 정규 눈 작다고 함부로 놀리지 않겠어요. 입 암군 조심하도록 두 마리가. 거기서 예. 암군 두 마리가. 예, 네. 이제 믿음의 말, 좋은 말만 하도록. 아, 한번 네. 칭찬해주고 아, 그러면 예. 끝내죠. 정규, 너 정말 조각같이 잘생겼어. 왜 저를 안 보세요? 되게 율lat해. 왜 나를 안 봐? 자, 우리 그러면은 자, 박수로 네. 열심히 행복하게 해야 돼. 살아가도록 정규 하겠습니다. 조각 같다. 안 쳐다보네요, 안 쳐다봐. 예. 정규 조각 같아. 아, 저희 정우성이네, 정우성. 이번 주 퀴즈입니다. 바울과 함께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은 누구일까요? 1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2번 베드로와 아볼로,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쾌도남마 사무엘상, 김기석 선생님의 아욥,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